11장. 바울과 거짓 사도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죠. 아무리 열심을 부린다고 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쏟는 것은 무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심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거짓 복음으로 그들을 미혹해 하는 그 미혹자들도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은 고린도 교인과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더 가깝게 하는 열심이었으나 이 미혹해 하는 자들의 열심은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인들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열심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쫓고 열심을 품어야 할 것은 그들이 전하는 그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어야 한다. 1에서부터 4절을 보시면요,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중매시키는 그 열심을 가진 사역자가 사도 바울임을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 5에서 9절은 여러 큰 사도들과 비교해서 사도 바울 자신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 지금껏 겸손히 성도들을 섬겼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상고한 마지막 구절인 이 10에서 15절은 이 땅에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조심하고 구분해야 하고 바울은 선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이 사도로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참 안타깝게도 이게 분별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따라가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으니까 이리저리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이 그들의 신앙이 매우 불완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완전한 모습들은 미혹해하는 자들의 먹잇감으로 딱 포착이 돼요. 만만하게 고린도 교인들이 보이게 되니 그들을 여러 말로 흔들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미혹해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은 매우 쉬운 대상들이었어요.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리는 여러 이 얘기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안타까운 그 상황들을 이 사도 바울이 듣고 목격함을 통해서 이 고린도 후서의 이 서신을 발송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후서를 쓰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교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요, 탄탄하게 이 차근차근 양육이 되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요 언제 흔들려도 이상하지 않은 이상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간판만 걸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단단해지게 될 때 그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본 교리 교육과 양육을 이곳에 세워지면서 계속 꾸준히 사람이 있던 없던 심도 있게, 그리고 각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을 순서대로 전체를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시의 고린도 교회처럼 흔들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는 교회가 올바른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고 헛된 교설과 세속적 그 이론에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잘못되지 않도록 방어와 예방을 해줍니다. 그렇게 우리 교우분들은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서 학당을 비롯한 각 예배, 양육의 이 말씀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기에 함께 우리가 발맞춰 따라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반드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우리 소명의 교회가 그런 면에서 단단한 교회,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힘써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미혹해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루머까지 막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이간질을 시켜야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성에 흠집을 내야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말이 더 잘 먹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비열한 전략을 펴요. 그는 말을 잘 못한다, 설교를 잘 못한다, 사도인데 사례비도 받지 않는다. 아니, 사도는 당연히 사례비를 받아야 하는데 왜 못 받느냐. 그러고 보면 그에게 사도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일반적인 사도와 다르다 등등. 아니, 바울이 당시에 일시적으로 교회에 물질적인 그 대가를 어떤 것도 취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았던 것은, 사례를 받지 않았던 것은 그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순전히 희생한 거예요.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면서 텐트 메이커로서 그 장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주중에 또 하고 복음을 또 전하고, 보통 일이 아니죠. 그 힘든 일을 하면서 묵묵히 그 수고를 감당했던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한 당시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완전히 왜곡을 시켜서 문제를 삼아서 루머화 시키니 참 이처럼 힘 빠지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라면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부당한 공격에 일일이 다 대꾸하지 않고 감정이 상해서 그들과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의 사명에 집중을 하면서 그 진정성을 보여요. 어차피 진실은 다 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것도 다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에 바울의 이 충정을 다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분의 때에 진실과 거짓, 참 복음과 거짓 복음, 누가 진리를 쫓는지, 누가 미혹해하는 영을 쫓는지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 시대에 미혹해하는 가르침이 참 많이 있어요. 각종 매체를 타고 핸드폰이라는 희대의 발명품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가 들어옵니다. 굳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이 거짓 정보를 우리에게 퍼뜨리지 않아도 이미 각 사람에게 있는 그 매체를 통해서 이미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기독교 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별의별 메시지들이 연관되어서 다 떠요. 무심코 들어갔다가 무심코 들었다가 무심코 경험했다가 구분하지 못하고 미혹게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 위험해요.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잘 알면요, 말씀을 잘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적용하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이 생깁니다. 시간 낭비와 감정 낭비를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으며 참 소명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짜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진짜를 구분할 수 없어요. 계속 가짜만 보면. 그런데 진짜를 제대로 알면은 가짜를 다 보지 않아도 무엇이 가짜이고 진짜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미혹해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별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본다니까 행여 혹시 거기에 따라가지는 않습니까? 철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는 잘 알고 깨닫고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오늘 나는 무엇을 심고 거둘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마지막은 행위대로 되리라.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의 영을 일깨우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해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점점 흐려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통하여 양육이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소명의 교회가 이 사명의 일선에서 단단하게 튼튼하게 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참되신 복음의 진리인 그리스도를 쫓아 미혹해하는 세상에서 분별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생각과 사상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시대보다 더 복잡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변함이 없었고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였습니다. 진리가 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열매 맺는 자유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해하는 영이 행여 우리를 묶거나 우리의 교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에서 말씀의 기본 체력을 단단케 하여서 진리와 거짓을 잘 구분하는 성도들로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복음으로 성장하는 복된 교회, 교인들,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